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를 주워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귀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린 자죠. 그게 이기는 자고, 그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경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구나,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뭐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또 목사님이라도, 전도사님이라도 얘기를 해보면, 아, 성경을 좀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성경을 좀,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나, 그거를 이렇게 사람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성경을 옛날에 성경을 제가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요거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냥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대한 거는 내가 익숙하지만 성경 말씀을 아느냐 하면 진짜로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그때는 뭐 내가 사람들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왜냐면 하도 이단들이 막 많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원에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면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아유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없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이제 잘 배워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이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 가르쳤거나 설교를 제대로 했으면 성경을 알았겠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모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항상 어린애가 됩니다. 성경 자체를 모르면 항상 어린애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아보면 알죠? 침을 맞아보면 어때요? 침을 맞으면 만약에 났었어요. 침을 맞고서. 근데 왜 거기에 침을 맞으면 낫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프면 또 가야 안 가요? 또 가죠. 아프면 또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프면 또 찾아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침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가 침을 놓으려면 복잡하거든요. 많이 배워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침 맞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 침 어디다 놓으면 뭐가 낫는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침 맞으러 가지 않고 자기가 침을 놓겠죠. 아니면 어느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옆에 사람 보고 놔주라고 하든지 그러겠죠. 자기가 그걸 알면,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가지고 침을 맞는 거예요. 맞죠? 계속 뭐
돈을 이렇게 주면서도 침을 맞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성경은 잘 모르겠는 거야. 성경 자체는 잘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알려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보다도 자기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만족한가요? 그날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 좋아요. 근데 자기하고 딱 맞는 말씀이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래. 교회 갔다 왔지 뭐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또. 또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또 딱 맞는 말씀에 또 어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마음에 막 가슴이 뛰고 좋단 말이에요. 또 집에 가요. 근데 또 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린애인 거죠. 밥을 누가 해주는 거를 계속 밥을 이제 차려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침수를 배우면 자기가 침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밥 짓는 거를 자기가 배우면 자기가 밥을 지어서 다른 사람도 밥을 먹이고 자기도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자체를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 내가 성경 자체를 알았다 그러면요 스스로 침을 놓는 사람과 같아요.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하고, 아니 이제까지 뭐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성경 안 배웠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부흥회도 참석 많이 했고 뭐 예배도 많이 드렸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또 목사도 하고, 그런데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는 뭔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다시 만나고서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겠다. 성경을 알려주면 뭐가 좋은가?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뭐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뭐가 좋은데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을 받습니다. 뭐가 좋다네요?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주는 밥이나 한 번씩 먹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자기는 그래도 오래 했다고 그런 자랑이나 했었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서 성경을 알기 시작했다. 굉장한 거죠.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침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배워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가르쳐 주라고 그런 거지 말이에요. 생활하는 거 가르쳐 주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생활하는 거야 뭐 누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에 사람이 뭐 거짓말 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얘기 가르쳐 주려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왔냐고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이 그런 말이겠냐고요. 동네 애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배우려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얘기하면은 또 엄청 당황한다. 또 살인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 도둑질하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그 간음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에 그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당황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뭐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걸리죠. 또 이제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잘 안 한다. 더 당황하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당황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 어떡하지? 뭐 이렇게 더 당황합니다. 이게 뭐냐고. 맨날 교회 와서 맨 당황하셨어요? 라는 얘기만 듣고. 그거 뭐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은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걸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예배인데요. 그게 관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가 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 당황하는 얘기만 듣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간음하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다 어떤 의미겠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분리시키는 거고, 살인하는 것도 분리시키는 거고요. 다 떨어져, 이게 둘씩 나누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 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너와 난 달라.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네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야. 네 물건이 내 물건이 돼야 돼. 그래서 네 물건은 내 물건 되고 내 건 내 거가 돼야 돼.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른 놈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도둑질한다는 게.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음을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 간음하겠습니까? 존중하죠. 근데 간음하지 않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나누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남편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 남편하고 나하고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이 남자하고 나를 분리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그런 얘기거든요. 우상숭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우상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졌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여기서 말하는 간음, 살인, 도둑, 음란, 이게 다 우상숭배, 이게 다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관역이라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그 관역,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벗어났다,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라는 걸 뭐라 그러면 선악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관역으로 돌아왔다, 요거를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로 돌아오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어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듣게 되면 이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이기는 거를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자. 그러면 나를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내가 져버리면, 내가 패배해버리면, 예수님에게 패배해버리면 나는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어서 나는 생명나무를 같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싸워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를 싸워서 이기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패배하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귀가 열리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천하 누구도 성경을 따로 배워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설교만 이렇게 한 번씩 듣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죠, 성경을. 그러니까 침 한 번 맞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또 와서 침 맞고 가고 또 와서 침 맞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면 자기가 침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면 자기 생활 가운데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기 생활 가운데. 왜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자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얼만큼 동행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5장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래요. 300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300년 동안을 세상에 동행했다요.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도 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동행하면서 뭐 했나 이렇게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찾아보시면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는지 나와요. 거기에 뭐 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나?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애기 낳았어요. 애기 낳았다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간단하죠? 애 낳는 게 어려워요? 에녹은 남자예요. 애는 누가 낳아? 여자가. 그러니까 에녹은 애 낳는 거고 뭐 여자가 낳는 거고요. 에녹은 그냥 뭐 편해요. 남자가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애 낳았다 이걸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죠. 그럼 애 낳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지 애 낳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엄청 뭐 어떻게 큰일 났다 그런 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지내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한다는 뜻이야? 자기 생활이 동행이라는 거야. 그냥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동행이라는 거야. 여러분 동행이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동행을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좀 숙여야 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이거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딱 세워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면 어때? 이렇게 다니면 어때? 허리 딱 펴고 이렇게 어때? 이거 안 들고 다니면 어때? 그리고 이거 안 들고 다니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에녹 시대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동행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활이 동행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는 게 동행이 됐을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생활은 내가 하는데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다 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알라. 하나님 말씀, 관역을 너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면 하나님 말씀 중심, 그게 주님 중심, 그게 교회 중심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걸 뭐가 뭔지 뭐가 배우는 건지 모르고 뭘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배워야지 이게 동행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 자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인체의 신비처럼 되어 있어요. 인체의 신비처럼. 자연의 우주의 신비처럼 되어 있어요, 성경이.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다 암수로 되어 있어요. 짝이 있다고요.
그 짝은 서로 반대예요. 그 반대가 짝이야. 누가 그러대?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래서 비슷한 글자 짝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짝 맞췄다고 또 그래. 그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거야, 이거. 성경의 짝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짝은요. 제가 발견하기로는 성경의 짝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남자, 여자 같아? 세상에 한 40년, 50년을 결혼 생활하고 살아도 모르겠대요, 서로.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자는 그냥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 사는 거야.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자가 남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지. 원래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게 돼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게 돼 있어요. 강아지로 태어나면요, 강아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게 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짝이.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이게 짝인데 그게 반대야. 반대로 딱 짝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가 짝인 거야, 여러분. 성경에 뭐 짝을 찾았다, 뭔 짝을 찾는겨? 그래서 자기 짝 찾았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 찾고 여자가 남자 찾으면 짝 찾은 건데, 그 짝을 찾았다 그러면 짝이 뭐예요? 자기 반대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잖아.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 보니까 최고 안 통하는 게 그놈이요. 아니 그렇게 안 통해? 자기하고 완전 반대야.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더니 하나도 안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안 통해. 다른 사람들은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통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건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반대인지를 몰랐던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짝이었던 거죠. 그게 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요. 이걸 가르쳐주면 알고 결혼하는 거야. 알고. 그러니까 알고 결혼해서 이 말씀을 자꾸 알아가고 그러면요, 이거 뭐 결혼 생활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서로 짝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면 두 개가 합쳐져야 이게 하나거든요. 성경은 둘이 합쳐져야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합쳐져야 부부가 되고요, 신랑과 신부를 만나니까. 신랑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소용없어. 예수님도 예수님한테 그래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당당하지도 못해? 예수님,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아니 그럼 하지 마. 무서워 죽겠어. 왜 그래 너? 무서워 죽겠어. 너 왜 그런 말해 갑자기? 무서워 죽겠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도 엄청 당당하게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러자. 맨날 당당한 건 예수님만 당당해. 우리는 안 당당하고. 예수님이 당당하지 우리한테.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우리는 아니 우리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역지사지라고 생각해봐. 예수님한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야. 공격을 우리가 해버리는 거야. 공격은 최대 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자기가 방어 정신이 강하니까 우리한테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없이 살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지사지, 우리가 공격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주님,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야? 너 원하는 게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오늘따라 왜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해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해줄게. 나 너 없이 못 살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도 나 없이 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없이는 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없이는 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고, 예수님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반대예요? 완전 반대야.
우리는 땅이고 주님은 하늘이야. 이만큼 반대예요. 이만큼 반대가 있어요? 땅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반대가 있냐고.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그게 우리하고 예수님 차이예요. 그러니 그게 그 정도 반대인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이제 예수님이 시험 보고 돌아가시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네 가슴을 열고 내가 네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네 가슴을 열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건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자, 자기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 네 가슴을 열고 자기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자기가 우리를 이제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슴을 열고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모여놓고서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을 그 속에다, 가슴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품었어요. 자기는 우리를 알았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알지 못해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래서 하늘은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죽였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땅이 이제는 하늘을 받아들일 차례란 말이에요. 땅이 하늘을 받아들여서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하늘이 되려면 언제가 되겠어요? 죽을 때. 죽을 때가 그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늘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니까 뭐가 열려야 되나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기 마음의 그 귀가 자기께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기 지식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자기 의견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가 귀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얘기죠. 비어있다는 말은 열렸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그 속에 시체가 없죠. 근데 무덤이 닫히면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닫혀 있으면. 그러니까 귀가 안 열리면요, 마음의 귀가 안 열리면 속에 시체가 썩고 있다고. 그런데 마음의 귀가 열리면 시체는 사라진다고요. 부활했다고요. 그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기억,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는 거죠. 이게 빈 거죠. 그 귀가, 무덤이 빈 거잖아요. 그럼 그게 부활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슴이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내가 채워져 있으면 내가 부자잖아요. 근데 내 의견이 없고 나를 비웠으니까 그걸 거지라 그러는 거죠. 거지만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짝을 가리키지 말라고 누군가가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야, 성경 다 짝이 있어. 앞에하고 뒤에하고 어떤 단어가 비슷한 게 있어. 그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딱 짝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짝을 이룬 게 아니라고 했죠. 반대로 짝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 선악과 생명나무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 여자도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나무도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한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악나무 생명나무로 나누어지는 것을 짝이라 그런 거지, 짝이니까 짝을 이루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나누어졌는데 이게 하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나누어졌는데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내가 죽는 날이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침수를 배우면 알아요. 저도 침수 몰라요. 근데 침수를 배우면 그렇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의사는. 오른손과 왼손, 오른쪽과 왼쪽, 이게 우뇌와 좌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반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반대예요. 양쪽이.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져 있는데,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인체도 좌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이 자연도요. 그리고 자연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질서정연하고 균형이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미 정해져서 쓰여져 있다.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그걸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짝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설교가 오면 너무 은혜서 받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건 뭐 침 한번 맞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침수를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침수를 배워야죠. 고기를 잡는 거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먹어봐, 먹고서 가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이제 고기 잡는 거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맛있는 거 없어요 요즘? 맛있는 거 일로 와봐. 잡은 게 있는데 맛있는 거 있어. 자 먹고 가. 이래. 그러면 싹 구워서 이제 싹 구워서 주면은 맛있다. 여기 고기 이렇게 맛있지? 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기 또 요즘 맛있는 거 나오는 거 없어요? 요즘 나오는, 요즘 철에 있는 나오는 그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고기 구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맛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 고기 잡는 게 뭔지 알아? 너 고기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고기는 어떻게 해야지 잘 잡히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낚시 잘하는 건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냥 먹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뭐 이런 거 뭐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냥 설교해. 그냥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듣는 건 동네 애들도 다 들어요. 동네 강아지한테도 지나가다 얘기하면 다 듣겠다. 동네 강아지도 가만히 듣겠죠. 얘기하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야? 강아지도 가만히 들어보고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듣는 거 이렇게 가만히. 강아지도 그런 정도는 누구나 다 듣겠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성경에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그 은혜가 돼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엉뚱한 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알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설교 듣고 가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해서는 성경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몇십 년 교회 다녔다는 거, 그런 종교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몇십 년이야 이래봬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너는 근데 지진하냐?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고, 너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거리인가 그게?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 이상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짝을 분명히 가르쳐줬어야 되고,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쳐줬어야 돼요. 상하 좌우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모르니까 집을 입체적으로 질 수 없고 그냥 평면으로만 딱 짓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안 짓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 성경을 좀 깨달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